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열정, 그런 제목입니다. 2000년 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빌립보는 로마 제국 내 아주 중요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는 그때부터 약 1000년 후에 강타한 대지진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전국도 회장님들과 함께 찾아갔던 빌립보는 과연 어떤 도시였을까? 잠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폐허가 된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그야말로 이 사진을 보면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죠. 그 다음 사진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바울이 방문했을 때, 자, 한번 이 그림을 보면 그 위용을 자랑하던 엄청난 도시였음을 알 수 있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신전을 졌는데 그 신전도 와르르 무너지고 다 없었고, 로마 제국의 보고마로 세워졌던 예배당, 거대한 터와 또 기둥이나 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쭉 한번 넘어가 보시죠. 원형 경기장이죠. 이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일부인데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먼 곳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외부의 관광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텅 빈 유적지에는 정말 적막감마저 들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빌립보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고 사도 바울도 말년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성지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영원한 사도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 그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성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고스란히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 이 그들이는 빌립보에는 누가가 남고 누가를 제외한 3명,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3명을 그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고난을 뛰어넘는 복음의 열정입니다. 수없는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뛰어넘는 복음의 정말 열정이죠. 이 바울은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 이 본문이 핵심인데요. 이 빌립보에서, 자, 그들이 빌립보에서 떠나죠. 근데 보니까 암비볼리와 그랬습니다. 그럼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몇 킬로가 될까? 약 60km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 아볼로니아까지 바울과 실라, 빌립보를 출발해서 이들이 과연 어떤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자, 아볼로니아까지 갔을까?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는 47km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107km를 온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출발했을 때 그들은 과연 몸의 컨디션이나 몸의 상태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간수라든지 또 로마의 감옥의 집정관이 바울에게 와서 빨리 빌립보를 좀 떠나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암비볼리 또 아볼로니아로 갔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쇠고랑을 차고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갇히고 한밤중에 자지 못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옥문 열리고 지진이 나므로 간수의 집에 가서 바로 이제 세례를 베풀고 다시 날이 새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그 지경이 된 몸을 가지고 떠나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상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태형을 당해서 피투성이의 몸으로 빌립보에서 107km 떨어진 아볼로니아로 간 것입니다. 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걷는다고 할지라도 한 25km를 맨발로 걷는다고 하면 적어도 아볼로니아까지는 4일 넘는 거리를 이 몸을 가지고 걸어온 것입니다. 참 고난을 뛰어넘는 복음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기록들을 쭉 함축해 보면 이 아볼로니아에 도착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107km를 성한 몸이 아닌 불편한 몸으로 긴 거리를 걸어와서 무엇을 했을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열정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것 같다. 내가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난 복음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 말씀과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 중첩됩니다. 에레미야도 이렇게 말했죠.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여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나의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결국은 아볼로니아에 도착을 합니다. 바위 언덕, 그 바위 언덕 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작년에 이 아볼로니아 바위 언덕에 올라가서 바울이 설교했다고 하는 그 바위 위에 이제 서서 사진 한 컷을 찍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저기가 바위입니다. 제가 그 위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포즈를 취했는데, 바로 밑에 보면 네모 반듯한, 그게 바로 이제, 돌판에다가 새겨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 이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입니다. 자, 선명에 새겨져 있는 말씀. 상처투성의 몸으로 나을 길을 걸어다 지치고 파김치가 되었을 텐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붙잡혀
복음을 전개했던 열정이 참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 바울은 아볼로니아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이틀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행정수였기 때문에 역시 대도시였습니다. 자, 이 대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귀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열정 배후에는 무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무서운 세력이 뭘까? 복음 증거를 막는 악한 세력들의 열정이 또 부딪힙니다. 그 악한 세력.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예수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를 막는 악한 세력들, 바울을 해치려는 아주 흉악한 흉기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이면 따라다니기 시작을 한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도 유대인이 있었고 이고니온에도 안디옥에도 또 루스드라에도 빌립보에도 그 어디를 가는 곳이면 유대인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고난과 함께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 열심을 다해서 악을 자행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 폭염이 정말 뜨겁고 힘든 이런 움직이기도 힘든 이와 같은 때 문정역에는 이단의 세력들이 전단지를 내주고 있죠.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입니다. 천멜매라고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참 대조적이죠. 그러나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복음을 듣고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관한 열정, 이 복음에 관한 열정, 그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름답게 헌신하고 정말 이 열정으로 뜨거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또 기도하는 그런 8월 첫날 또 첫 시간 되길 바라고 처음 가졌던 정말 초심 뜨거웠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또 제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507장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507장을 이제 부르면서 2절 부를 때 우리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고대양산 어서 서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하리라. 빛을 받은 우리 오너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전부 원하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8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첫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무더위에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수해로 고통받고 무더위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많은 농민들, 수재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며 또 지구촌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곳에 흩어져서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환우들을 돌보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또 연세가 많으셔서 예배당에 직접 오지는 못하나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불릴듯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련회 도중에 있는 중고등부의 우리 학생들, 또 교사, 또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 첫 열매 새벽 기도 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